어떤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노래가 있고 어떤 노래를 들으면 감정이 막 우울해지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어느 정도 그 가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이 음악적 느낌을 일치시켜서 그 감정을 우리 공유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들이 이제 노래가 됩니다. 오늘 시편 67편의 표제어는 시, 노래,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것, 인도자를 따라서 현하게 맞춘 것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이제 어떤 그 느낌을 그 즐거움의 어떤 기쁨의 영광의 그런 찬송을 같이 부르기 위한 어떤 그런 박자에 맞추어서 이 곡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편곡되어진 그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글자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진 것 같은 그러한 효과를 아마 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노래는 오늘 읽으신 그 시편 67편을 그런 의도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 보시면요. 1절, 3절, 5절, 7절의 시작이 이제 하나님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면서 하나님께 향하였고 그다음에 어떤 일들, 하나님께 또 향하고 어떤 일들, 하나님께 향하고 어떤 일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져서 그 어떤 의미상의 리듬감이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나타내 주실 것. 그리고 3, 4절을 보시고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 민족에게 높임을 받으시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 이 통치를 드러내실 것 이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 7절을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복이 땅에 임하고 또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결국에 모든 땅이 찬양하게 될 것. 그 땅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 땅이 이제 경외하게 되는 그런 단계적인 약간의 그 복음 증거,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신약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이르는 그 순서적인 그런 어떤 맥락에서 종말론적인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느낌으로 시편을 보시게 됩니다. 마치 이 신부가 신랑을 침실로 이끌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하나님을 초청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듯 드러내는 가려진 베일을 벗김으로 신부가 멋진 신랑을 친구들에게 자랑 삼아 또 자신에게도 영광스럽기를 그렇게 바라는 듯한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하나님 등장해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부러워하듯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끌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런 단계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묘사하는 것과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이제 계시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를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는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그 공평함이 또 내가 살아가는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한번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이게 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통치의 복을 받아 모든 영역에서 열매 맺고 소산을 얻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생에서 복으로서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7절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복이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이 잘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말 그대로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한 것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은 좋은 열매를 맺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무의 종류를 좋게 만들어 주시면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잘 되는 것이죠. 뿌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줄기가 잘 되고 줄기에 잘 돼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받은 복이 이러한 복입니다. 미리 계획되어져 있고 우리를 향해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복을 얻는 그 시발점, 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라고 알 수 있습니까? 67장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야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얼굴빛이 무엇입니까? 빛이죠, 빛. 태양빛이 태양빛 식물에게 빛이 그저 노출되기만 해도 태양빛의 그늘이 가려지지 않고 그 빛이 직접 이 식물에게 닿기만 해도 그 식물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우리의 인생의 꽃과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심, 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의 은혜의 말씀의 계시. 그래서 시편 1편에 보시면 명백하게 이 시편의 그 신앙, 시편의 기본적 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오게 된다.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짐을 받을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드러내신 것, 그것을 보고 그 비침을 받는 사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일들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서 빠져 있었고, 마리아는 잠시 그것들 없이 그저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칭찬하시죠. 이 좋은 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것을 얻었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그 복을 빼앗기지 않게 되리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자랑 삼고 또 정말 내가 아끼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비춰지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는 시간.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시간,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묵상하는 시간, 또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뭐 어떤 집사님은 그 무슨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배우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의 빛 비춰짐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큰 빛을 비춤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실 때 요한복음, 누가복음, 또 신약의 말씀이나 혹은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 그 말씀 복음을 우리가 비침을 받고 있다면, 또 외부적으로는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내면 안에 예수님을 가르침을 잘 따르면 그 내면의 힘으로 이 온 세상의 강력한 그 악한 영들의 활개치는 세상을 겨우겨우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그래서 마치 나와 저 악한, 저 강력한 세상과의 전투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미 행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고요. 외부적으로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의 통치는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고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내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경험으로만 아는 것이, 우리의 영적 경험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실제로 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것이 복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의 말씀처럼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 비추심이 있고 악한 마귀가 설 곳이 없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아래 이 머리가 박살난 이 마귀 권세,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밟고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긴 싸움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미 이긴 싸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이긴 싸움을 우리는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요즘 뭐 한국 시리즈 야구를 하는데요. 이긴 팀은 함성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응원가가 크게 소리를 치는 것처럼 외칩니다. 우리도 이미 이겼습니다. 크게 외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론 조롱하고 비아냥거림이 있지만 그러나 외치십시오. 승리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할 때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결코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전도일 수도 있겠고요. 이미 이겼습니다. 패배한 사람들은 그저 조롱 속으로 이렇게 비아냥 욕하고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담대히 그 사람들은 선포할 자격과 권능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승리를 따 놓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들과 영적 세계에서 승리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때가 되면 이 복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복이 아닌가, 복된 것들을 우리가 아직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믿음이 그런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의심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복 주실 것이고 그 항상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읽는 자와 함께 동행하듯이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함께 복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을 다 같이 경외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질 결국 우리가 얻게 될 그 정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결코 후회하지 아니할 길입니다. 결코 우리가 속거나 혹은 우리가 헛되이 낭비되어지는 노력으로 마무리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은 열심히 투자하면 그 열매를 이렇게 정말 잘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모든 유익과 이득을 누리는 경우가 있지요. 또 어떤 경우들은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했지만 헛되이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들만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증거, 확실하게 약속받고 있는 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약속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성경 말씀만큼은 우리에게 확실하고 신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이 복음을 따라가고 그 교훈을 쫓아 빛비침을 받은 우리는 결국 복을 받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취하여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계시를 받음으로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을 잘 영위하며 또 복을 때를 따라 얻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모든 복의